예, 안녕하세요. 오정윤 한국통사 2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부인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천부인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삼국유사에 이제 천부인 3개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이 천부인을 거울, 방울, 청동, 단검으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거고요.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천부인 3개를 하면 이렇게 거울, 방울, 단검 이렇게 3개를 꼽기 때문에 제가 표지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천부인을 만날 때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아스달 연대기라고 하는 사극입니다. 아스달 연대기는 1부와 2부, 그래서 1부는 제목이 아사달 연대기, 그 다음에 아스달 연대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라문의 검이라고 하는데 이제 1부, 2부가 막을 내렸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하면 이 사극을 다시 볼 때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아스달 연대기 제1부인데요. 제 한국통사 책에도 저렇게 영화의 포스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의 탄생, 꿈, 그 다음에 타는 말, 그 다음에 재정일치, 청동기 문명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사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2부는 철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의 시대와 함께 다양한 종족들이 하나의 연맹 속에서 평등한 것을 누리느냐 아니면 빛의 자손만이 특권을 누리느냐 하는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을 그린 것이 아라문의 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극은 제가 천부인을 설명할 때 끌어들인 하나의 소재고요. 이것이 천부인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학 콘텐츠로서 이미 이렇게 천부인이 등장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문의 검 제4화에 보면 이렇게 방울이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 가야의 고령동, 지산동 구분에 이런 데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고조선을 대표하는 청동 방울 중에 하나입니다. 방울은 총 7개고요. 아마 저것은 칠성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샤먼의 권능. 왜냐하면 칠성은 북두 칠성과 남두 칠성을 상징하는 거고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별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칠두령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샤먼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건데 실제 이 사극에서도 바로 이 샤먼, 아사타냐라고 부르는 이 샤먼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 이 새로운 고조선을 그러니까 아스달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민중들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은섭이라는 사람과 이 아사타냐가 바로 우리 천부인 세계, 칼과 방울, 거울이라는 것을 미래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서 칼과 방울과 거울이 등장한다는 것, 이걸 소개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라문의 검이라는 사극을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칼, 방울, 거울 계속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천부인 셋이 함께 세상에 나타났대서 천부인이 이 사극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천부인은 우리 문학 콘텐츠로서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부인은 향후 고조선의 시대를 예언하는 그리고 고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운명의 새 아이를 또 상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부인을 이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천부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여기 보면 내수 천부인이죠. 이곳은 가히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부인 3개를 주고 환웅에게 떠나라 하게 되죠. 여기서 천부인 3개라는 이제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천부라는 어원은 뭐냐? 말 그대로 하늘의 뜻이 부합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부는 이 목적어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의 뜻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시춘추 지도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자, 유피천부, 부주, 이주.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제사라든지 이걸 할 때 앞에 들어가는 서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 세차할 때 그 유입니다.
이유는 바로 새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새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를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주러 온 그 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하면 이제 새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피는 뭐 저곳,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늘의 뜻에 부합된 사람이다.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유피 천부. 그래서 이 천명을 받은 사람의 덕화가 두루 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중앙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두루 퍼진다는 겁니다. 왜? 천명을 받았으니까. 그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 천명을 받은 사람의 덕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8글자를 쓴 겁니다. 유피 천부, 부주, 이주. 이것이 천부에 대한 어원입니다. 이 천부라는 것, 하늘에 부합되는 이 천부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 이것을 천부의 신, 천부지신이라고 하는데, 송나라 때 나필이 지은 로사라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치우는 천부지신이다. 상류, 불상, 3대 이기, 다자 또는 다저, 치우지상, 위, 타막자지계.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 기록이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나 중국을 상대로 하는 다른 쪽에서는 경이로운 인물로 숭앙을 받겠죠.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나쁜 이름이 있거나 나쁜 민족명이 있으면 그것은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북방민족들, 고구려나 그 전에 부여나 고조선의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나쁜 이름을 쓰여졌다. 그것은 다 같은 사촌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우도 나쁜 이름을 썼죠. 뭐 존벌레 뭐 이런 식으로. 치우는 천부의 신이라는 거죠. 모습이 일상치는 않다. 왜냐하면 개 모양도 할 수 있고, 사슴 모양도 할 수 있고, 소 모양도 할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3대 이기, 그러니까 하상조, 3대 제사그릇에 치우의 모습이 많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탐욕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나쁜 의미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치우가 천부의 신이라는 겁니다. 천부의 신. 자, 하늘의 천명을 받은 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이제 치우를 뭐라고 했냐면 구려족의 천자다. 또는 동방의 군주를 뜻한다. 또 우리 여러 역사 기록에는 또 우리의 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치우가 천부를 받은 신이라는 이 명칭이 최초로 나오고 유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고대 사서에 치우라든지 단군이라든지 환웅에 나온 그런 것들, 그리고 환웅으로부터 단군께서 이 천부를 받았는데 이 천부가 바로 근거가 없는 이런 역사적 유래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믿지 못하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 많은 기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것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도 자유지만 믿는 것도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자유지만 근거가 있는 것도 자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사를 통해서 치우가 천부의 신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사의 이 천부지신을 중국인들은 거부하고 있다가 지금은 황제, 헌원, 그 다음에 염제, 신농, 그리고 치우 세 명을 동북공정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땅에 벌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사라는 것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악마화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치우를 이렇게 동상으로 세워서 치우능에 있는 양곡에 있는 삼조당에 저렇게 치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치우상을 통해서 이 치우가 천부의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보면 나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필은 대략 1131년부터 1189년이니까 고려 중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길주 여릉 사람이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 지리, 풍속, 시족 등 여러 가지 전설과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신화 역사를 집대성한 작품 이른바 로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사가 우리 고대사를 이렇게 복원하고 증거하는데 무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로사에서 우리는 치우를 천부신이라고, 천부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부인 세계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렇죠? 천부인은 이렇게 같은 어떤 기물이 세 개인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가 있으면 포도가 세 개인지, 같은 포도가 세 송인지, 아니면 포도, 배, 과일 이런 것 같은 다른 기물이 세 종인가 했을 때 대체적으로 다른 기물 세 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다른 종류의 새 기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천부인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고인돌과 같은 돌무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울, 방울, 거미, 고인돌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토각묘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석관묘, 석질묘도 나타나지만 주 출토는 바로 고인돌이고, 이것이 따로따로 나오기보다는 하나의 공반으로서, 공반이라는 것은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반 유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특성, 기능이 워낙 차별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부인 세 개가 아닐까 이렇게 봤고, 그 아라문의 검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바로 천부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 청동 방울, 청동 단검, 요 공반유물 이 세 개를 우리는 천부인 세 개로 봐도 뭐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울은 둥글기 때문에 하늘을 뜻하는 거고, 또 빛을 담은 거기 때문에 하늘을 뜻한다면, 방울은 땅을 뜻하는 거죠. 땅이 갈라지면서 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사물이 자라는 소리가 바로 이 방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방울은 땅을 뜻한다면, 바로 검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치자의 상징. 그래서 이것을 바로 검이라고 하고, 저는 이 검이 비파형이 아니라 나무 가지 수지형이다. 바로 신단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이 있기 전에는 지팡이였죠.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러한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한 거라면, 이제 청동기 시대, 고조선 시대는 그것이 바로 이 검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울, 방울, 검을 천부인 세 개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부와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천부를 가져다가 경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은 천부의 종교적 원리, 그러니까 하늘의 천명을 받은 그런 철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냐. 물론 이러한 그 천부경에 관한 오늘 주제는 천부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고유 철학을 할 때는 하겠지만, 오늘은 천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천부의 또 다른 접속어가 돼서 천부경이 나타나는데, 천부경이 그래도 가장 이렇게 체계화돼서 남긴 것은 전병훈 선생이 1920년 북경에서 출간한 정신철학 통편입니다. 현재 번역이 돼 있으니까요. 번역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전이에요. 그래서 정신철학 통편에 천부경을 최초로 해석해서 세계적인 철학으로 이렇게 알린 이 정신철학 통편을 제가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철학 통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부경 원문 일시무시일 석삼국 무진본 해서 쭉 돼서 천부경이 전부 돼 있고, 경에 대한 해석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신철학 통편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번역본을 참고를 하셔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 번역본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천부인을 쭉 보면, 천부인을 제가 고조선의 권력 징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인은 환웅이 하늘에서 환인으로부터 받은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 징표는 고조선 시대 때 검, 거울, 방울한 형태로 상징화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 천부의 이념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첫째는 천부인에서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
하늘의 법통이 이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개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조상이 처음으로 지상에 와서 우리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하늘을 열었다. 그래서 개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개천을 했고 단군 할아버지가 개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단군 할아버지는 개천을 한 게 아닙니다. 개국입니다. 개국. 그리고 환웅은 개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이 이 땅에 인간으로 등장한 것은 환웅입니다. 그래서 그걸 환웅 개천이라고 부르고 단군 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우는 천부의 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부의 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것이 아까는 1920년도 단군 정신철학 통편을 설명했다면 1925년도에 나온 단전요예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전요예도. 그래서 천부경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인, 천부신, 천부경들은 전부 천부의 이념으로 이렇게 우리 곁으로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부가 우리 공무도화가처럼 문화 콘텐츠로 살아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태국 우주의 조화라는 그 바로 개막식 제목 가운데 태고의 빛이 있었어요. 태고의 빛. 여기에 바로 천부경의 천부경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 하고 땅을 치고 둘 하고 사람을 향해서 셋 하면서 1, 2, 3 하늘, 땅, 사람이라는 이념을 이 개막식 태고의 빛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천부의 원리, 천부경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문화 콘텐츠로서 천부인 또는 천부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가장 기이한 기벽을 가졌던 우리 위외수 선생님의 벽오금악도에도 천부경이 등장하고 있고요. 천부인과 천부경이 등장하고 또 귀신을 채취하는 아마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퇴마록이라는 이런 소설 속에도 이우역이 천부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유명한 핵을 소재로 하는 소설을 썼던 김진명의 코리아닷컴. 코리아닷컴에서도 바로 천부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무도화가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 오늘의 살아있는 문화 콘텐츠를 보듯이 천부인도 죽은 것이 아니라 2000년,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속에 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종영이 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아라문의 검에서도 바로 천부인이 등장한다는 거. 그만큼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연면이 살아있는 하나의 코드라는 것을 오늘 전제하고 오늘 천부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아마 무지 중요하고 재밌는 건데요. 고조선의 20진법이고 이제까지 삼국유사 고조선주에 있는 기371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로 고조선의 20진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